오늘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봤어요.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 무슨 날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느 날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온다는 거지. 온다는 말은 이제 앞으로 온다는 얘기니까 그게 무슨 날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을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말라기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약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 그 말은 신약으로 온다는 거예요. 신약에 어떤 날이 그렇게 크고 두려운 날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누가 온다고 그러냐면 엘리야가 올 것이고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그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봐봐요. 마태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13, 14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침례 요한, 엘리야가 온다는 거였으니까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라잖아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오고 난 다음에는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잖아. 그럼 예수님이 오는 거를 여기서는 지금 말라기 4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러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오면은 뭐 크고 두려운 날인가?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오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냐고. 구원의 날이잖아. 예수님이 오면은 구원의 날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오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거지들, 병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구원받잖아.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죠. 나그네 이런 사람.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막 혼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막 혼나잖아.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만 예수님이 오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만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은 바리새인들한테 오는 거고, 그리고 구원은 이제 죄인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면은,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막 혼나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죠? 그리고 막 무너지고 그러는데 이 죄인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라기서 4장의 1절부터 6절까지 말한 것은 사실은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요? 특징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예요? 바리새인들의 캐릭터는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캐릭터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라기 4장 1절에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해가지고 불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지푸라기처럼 불 태워버리는 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용광로 불에다가 지푸라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다 태워버리겠죠? 껍질 다 태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는 날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가 똑같이, 두 개가 동시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을 불로 태워가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구원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그 예수님 온다는 게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은 안 오나? 지금도 오는 게 엘코마이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로? 말씀으로 오고 있죠. 그 말씀으로 오면은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막 자기가 괜히 괴로워요. 말씀을 받으면서. 왜냐면 자기가 찔리는 게 많거든. 말씀을 받을 때 찔리는 게 많고 막 불에 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감사해야죠. 자기가 찔리고 불에 태워지고 그러면 그걸 감사해야 돼요. 예, 그죠?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가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놈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주님밖에 없구나. 모든 것이 은혜고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동시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막 불태워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막 자기 가슴이 불태워지는 것 같은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도 똑같아요. 마음 안에도 두 개가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불태워버려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남겨져서 구원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부자와 부자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불태워줘야 돼요. 그 지옥에 가서 불태워줘야 되고,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동시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왕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럼 사울 왕은 어떻게 돼야 돼?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 다윗 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을 때 다윗 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속에서 불태워져야 될 것과 또 살아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온 우주로 말하면 주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건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지구의 종말. 그러면 지구의 종말이 올 때는 어떻게? 지금은 이제 물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불로서 멸망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 그죠? 그러면 물로 멸망할 때나 불로 멸망할 때나 똑같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물로 멸망할 때도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멸망했어요?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멸망해서 죽고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노아 방주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가 지금은 불로 태워질 때 노아의 방주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그러면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노아의 방주를 잘 지어야 되겠죠. 노아의 방주를 잘 지어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좋은 밭을 만들어 가지고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노아의 방주도 네모나게 생겼죠. 응? 그 우리의 좋은 밭도 네모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네모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잘 들어가서 몸 성전을 이루면,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다 멸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서 멸망하는 때하고 지금 마지막 이 불로서 멸망하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아나는 것. 한쪽은 지금도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어떤 사람은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이게 지구의 종말이에요. 그럼 그 지구가, 이 지구의 종말이라는 이 땅이, 지구라는 건 땅이에요. 하늘이 아니고. 지구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이 땅이라고 이렇게 땅이 이렇게 생긴 이 지구는 땅이에요. 그러면 땅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지. 땅은 나를 말하는.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데 이 땅이라는 내가 종말이 올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는 멸망하고 하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 말씀들을,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말씀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자,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면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죠.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야. 그런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만 있으면 좋겠죠.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나타나요. 그럼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벌써 에덴 동산이 아닌 거죠. 뱀이 나타났다는 말이, 뱀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에덴 동산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뱀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럼 뱀이 왜 에덴 동산에 나타날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뱀이 그 전에도 나타날 수 있었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에 나타나잖아요, 뱀이. 뱀이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뱀이 가장 간교한 뱀, 가장 지혜로운 뱀은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에덴 동산에 뱀이 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이상하다. 뱀이 에덴 동산에 있어. 그럼 뱀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 그게 에덴 동산이야?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에덴 동산이니까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니까. 그러니까 뱀을 이렇게 성경에서의 뱀을 무조건 사탄 이렇게 하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안 나타나야지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뱀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양쪽을 나누어서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뱀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간교한 그런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멸망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없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멸망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지구를 땅이라고 보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말한다. 그렇게 내가 성경 안에서 이걸 알게 됐을 때 내 속에서 이 땅이 멸망도 오고 구원도 오는 동시에 오는 것이 이 땅이라고 하는 나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멸망과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항상. 그죠? 왜 그러냐면 지구의 종말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멸망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멸망해야 된다는 거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늘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땅은 나를 설명하려고 성경을 썼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땅을 나를 설명한 거였다면, 땅이 나라면 이것이 3일기를 통해서 계속 갈아엎어져서 내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늘에 있는 씨가 내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땅이 살아나는, 땅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늘의 씨를 받지 못하면 땅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예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뭐가 등장하냐면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뱀은 그냥 그 전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에 생기가 불어넣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져요.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는 자칼과 네케바에서 그 흙덩어리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이슈아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그때부터. 그런데 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담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되는데 그때 비로소 에덴 동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게, 에덴 동산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인데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장막을, 구약의 모세 때는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지라고 했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갖다가 너희들이 만든 돌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몸 성전, 나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내 몸으로 성전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의 장막 성전이 변해서 성전, 돌 성전을 만들었잖아. 근데 그 돌 성전을 만든 것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면 몸으로 성전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몸을 성전을 만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이 땅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몸의 성전, 예수님의 몸의 성전. 그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거예요. 우리를 만든 거라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교회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걸 소중히 여기고 교회로 모이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모여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된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 관계라는 것은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은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상호작용할 때는 이게 믿음은 혼자 가질 수 있어요. 소망도 혼자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은 혼자 못해요. 사랑은 서로가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되면 그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디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있는 거를 교회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성전이 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잡수셨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마음도 교회라는 것이 있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도 교회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 만들려고. 그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이 뭐하러 와서 죽겠어요? 교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면. 그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려고, 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서로 교통하는 그런 우리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몸 성전이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처음에 장막이 있어, 그 다음에 성전이 있어, 돌 성전, 그 다음에 몸 성전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그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바로 에덴 동산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이제 뱀이 나타나는 거죠.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기가 있는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 이게 다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뱀이 있으면 벌써 에덴 동산이 아니지. 우리가 말하는 사탄으로 보면, 그죠? 사탄으로 생각을 하면 벌써 에덴 동산은 벌써 깨진 거지. 뱀이 나타났는데, 그잖아요. 뱀이 하나님이 뱀이 나타나라 이래서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요. 뱀이 스스로 오순거 나타난 거예요. 그럼 있었단 얘기거든. 그럼 그게 무슨 에덴 동산이겠어요? 에덴 동산 자체는 뱀이 없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을 받고 쫓겨난 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유혹을 받으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쫓겨나잖아요. 이 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뱀. 그러니까 말씀이 와서 그를 이제 두 개의 말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선악으로 말씀을, 이 선악으로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선악나무예요. 선악으로는 먹지 마라. 그러면 뭘로 먹으라는 얘기하면 생명으로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선악으로 너가 먹지 말고 생명으로 먹으라. 요거를 뱀이 와가지고 선악으로 먹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뱀이 나타나서는, 이 뱀은,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뱀은 어떤 뱀이겠어요? 불뱀, 노뱀, 불뱀인 거지. 물어 죽이려고 한 거죠. 뭐냐면 선악으로 먹어보라는 거예요. 선악으로. 그러면 네가 선악이 뭔지를 알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이 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먼저 알게 되면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게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죽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선악 나무를 먹게 되면 율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자기를 죽이죠. 반드시.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면 벗겨놓는 거예요. 다. 선악으로 먹으면 율법을 먹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잖아요. 선악으로 먹으면 율법이 누구예요?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 자체가 둘 다 하나님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선악으로, 하나님 마음을 선악으로 먹으면 멸망을 당해요. 생명으로 먹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그러니까 어느 날이라고 말레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말하고 있느냐면, 침례 요한이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타난 날이냐면 예수님이 오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는 날에는 뭐가 일어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율법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래요? 율법의 마음이 있고 은혜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율법의 마음은 반드시 선악으로 구분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악으로 먹어봐라.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을 그것으로 만나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멸망당할 거라는 거지. 이게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건 네가 선악으로 나무를 먹으면 너는 멸망해. 그게 하나님이 알려 주신 거거든요. 근데 뱀이 뭐라면 그래도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뱀이 옳았어요, 안 옳았어요? 옳았죠. 뱀이 어떻게 옳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죠? 먹었더니 안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깨달으니까 뭘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옷을 벗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옷을 벗었음을 옷을 벗었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옷을 벗은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는요, 옷을 입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옷을 벗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벗고 있다는 것이 죽음이에요. 성경에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었음의 죽음이야. 그게 멸망이라고.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무를 먹으면 그게 자기 옷을 깨달아. 옷이 없구나 내가. 이걸 깨달아요. 옷을 벗겨진단 말이에요. 옷이 벗겨져.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전에는 죄인임을 몰랐어요. 옷 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거든. 그런데 율법으로 선악으로 나무를 열매를 먹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지.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자기를 홀딱 벗기는 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니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나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전에는 안 나타나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안 나타나요. 선악과 먹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그 나타나는 날, 그 날을 뭐라면 그 날이래요.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그 날이에요. 그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가 나타나는 날이 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아담과 하와는 내가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벗었음을 깨달았어요. 무서운 거죠. 자기가 벗겨진 거니까. 선악으로 나무를 먹다 보니까 자기가 벗겨졌어요. 율법을 알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벗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옷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말이. 나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이 없습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렇죠? 내가 벗었습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뱀을 이제 꾸짖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져.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되냐면 그 에덴 동산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계속해서 침노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에덴 동산을 침노해서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 때부터 계속
우리는 그걸 예수를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서 침노하는 자가 돼요? 침례 요한이 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이니까 이거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들의 죄를 갖다 드러내버리는, 선악으로 율법으로 너희를 갖다 책망하는, 그래서 막 이렇게 두렵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렵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 버리는 거죠. 껍질을 갖다 딱 모아서 불로 태워 버리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딱 들여오게 하고요. 이런 날이 임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심판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들, 심판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장면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자를 에덴 동산에 다시 침노해서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을 침노해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다. 천국이 예수님이니까.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장막 성전, 그 몸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덴 동산이 구약의 모세의 장막으로, 성막으로,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의 성전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교회로, 이것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침노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이 성전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침노해서 들어가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침노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 자꾸 교회라고 하는 우리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이게 다 같은 말씀인데 에덴 동산이 교회예요. 에덴 동산이 노아 방주고, 에덴 동산이 장막이고, 그 장막이 교회 성전이고, 성전이 교회거든요. 이것이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침노하지 아니하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은 책망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다 불에 태워져야 된다. 그날이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다. 여호와의 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날, 우리 자신이 벗었습니다 라고 깨달으면 주님께서 입혀주셔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벗기는 거고요, 은혜는 우리를 입혀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뭐가 오면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고요. 여기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마음으로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시킨다는 거거든요.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슈브예요. 이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자,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킨다.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누가? 엘리야라는 말씀이,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이라는 말씀이 회개를 시킴으로써, 회개 자체가 뭐냐면 마음이, 너희가 분리가 됐으니까, 마음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마음으로 돌아오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근데 먼저 누가 돌아오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못 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게 레마로 찾아와야 내가 그 레마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레마인 말씀에게. 그래서 말씀이 내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먼저 오셔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서로 하나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그 마음으로 하나 되자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에 태워지는 것이 무서운 날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시간, 그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